성경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먼저 오늘은 16절에서부터 45절까지 좀 이렇게 서베이를 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어디고 29절에서부터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4절 1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왔음을 알고 전면에 나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공생애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나 봐라. 그 다음에 보되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보고 경험해라. 그 다음에 이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그걸 드러내놓고 한 게 공생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딱 묘사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조금 전에 내가 네 가지로 설명했던 그것은 15절에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즉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 있다, 나 봐라.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건성건성 그렇게 보거나 남에게 들었던 그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걸 보지 말고 네가 직접 봐라. 내가 드러내놓고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네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약속 그것의 실제인지 아닌지 확정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다시 읽으면은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확정하게 하고 또 믿게 했는지 그걸 이제 16절에서부터 하나하나 사건을 소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부터 45절에 나오는 이 몇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사건별로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28절 그것까지 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았죠.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그래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시는데 먼저 16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사건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으면은 여전히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만 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으면은 그런 나를 불러줄 신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지금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유대교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볼 때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로 오히려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딱 갇혀 있을 때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나오도록 해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증거가 뭐냐?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부르고 있습니까? 종교적 엑스타시,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때가 아니고 고기 비린내 나고 땀내 나고 실망과 좌절과 때로는 성취감 있는 생활 현장에서 먹고 사는 현장만큼 우리를 몰입하게 만드는 데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주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전화도 안 하려고 하고 나타나지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전화해서 괜히 핀잔 들을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생활 현장에 몰입해 있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생활 현장에 몰입해 있는 그 몰입,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이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아니했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름을 받는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요한과 요한의 형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충격입니다. 먹고 사는 이 생활 현장에 몰입해 있는 것보다 이 주의력을 끌어갈 정도로 뭔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20절에를 보니까 이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이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그냥 랍비의 글을 읽고 유대교가 만든 그 제사의식과 예배 분위기 따라서 이래 실려가는, 그게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것의 전부라고 여겼는데, 지금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부름이 있고 그 부름에 따라 내가 따라 나서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또 보여주는데 21절에서부터 28절 두 번의 수요일을 걸쳐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오도되어진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과 틀이 딱 잡혀 있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정성이 있고 집중하고 몰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유대교적 전통과 유대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틀로서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진정성 있고 몰입하여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충성하려고 하지만은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던 그분의 구체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걸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혁명적이었죠. 유대인들이 약 400년 동안 형성해 왔던 이 유대교의 신학과 신앙생활의 고정관념과 틀을 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모르는 그 주된 회당의 분위기와 그들의 신앙생활 분위기에서는 예수는 이단자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14절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는 여기에서 무단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왔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회당에서 25절에는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 들린 자와 함께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예배랍시고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강론하는 것이었으면 분명히 귀신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은 갈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눌렸던 자들을 바로잡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화목한 분위기에서 침묵이 도모되어지는 그런 소위 그런 종교적 예배가 회당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화목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깨버렸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귀신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 분위기를 반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평화를 깨는 자로 보였죠. 평화를 주지 않고 칼을 주는 자로 그렇게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증거로서 귀신의 권세가 결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장난을 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귀신은 쫓아내고 제압해야 되는 것이지 귀신과 타협을 해서 표면적인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보니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사이비 종교가 하듯이 끼리끼리 뭘 하고 비밀의 코드를 가지고서 자기 편 만드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으면 도래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알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소문을 물고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실제를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 여기서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베드로의 집, 그 베드로 장모의 집을 보았죠, 그죠? 가버나움에 있는 거, 그 유적지를 보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했다. 일상적인 교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에서 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목적을 말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하나하나씩 나열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그냥
평범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가정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계시적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음을 확인하고 알게 되고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온유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애를 쓴다 하지만은 가정에서 이런 노력이 전혀 없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는 원래의 모습대로 자연인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가정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멉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으로부터 멀리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가정의 분위기와 가정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어떤 리더십이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는 격이죠. 정말 우리의 삶이 가깝다 또는 우리의 노력의 열매 이것에 참 진정성을 본다.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구체적인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입니다. 부부와의 대화, 부모 자식 간의 교제, 형제 간의 교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생동감 있고 인격적인 그러한 식사의 교제, 이게 가족의 하나됨에 가까이 있음, 그리고 가족의 하나됨이 사회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배우고 교제를 통해서 체득화되어진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 삶을 사회에서 살고 다 가정에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과 그리고 물질적인 그 열매를 같이 공유하면서 가족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게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실제일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생고의 그 절박함과 핍절함을 보여주는 상징 중에 하나잖아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일하나 내용이 없는 갈릴리 지역 특유의 그 가난뱅이의 삶이 찌들어 있고, 그 열심히 살지만은 집 안에 장모님이 부모잖아요. 열병, 이것으로 연병이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열병이죠. 열병이 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을 그것으로부터 구해내거나 자유를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통치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 가정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 집 안을 지배합니다. 그 집 안을 지배하고 있던 열병을 그냥 자연스럽게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사우와 장모, 부모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기뻐합니다. 일상에 조그마한 우연히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병이 지배하는 가정을 바꿔놨습니다. 민생고를 위해서 애는 쓰지만은 애쓸수록 더욱더 가난의 지배를 받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배했습니다. 가정은 배우고 못 배우고 간의 모든 것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 차이를 전혀 못 느끼는 자리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키가 크다 작다 이 차이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원색적인 인간의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은
과거를 따지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면서 무언가 잣대를 가지고 재고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원색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원색적이고 순수한 그 자리에 민생고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다. 그것도 심지어 가정에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 한계를 느끼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이 순수하고 기본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분명히 밥이 되고 잠자리가 되고 가족의 대화가 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에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자신감이 되는 근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프로젝트나 어떤 이런 것으로서 호들갑 떠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상적인 삶 그대로, 그러나 통치의 본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디에서 이걸 확인합니까? 가정에서 이것을 지금 먹고 있고 입고 있고 숨쉬고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와 교제를 만드는 권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32절에서부터 34절,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줍니다. 32절에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 앞에까지의 사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 어디에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백성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다른 양방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유대교적 교리의 틀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그 종교적 분위기와 의식에 딱 매여서 그것이 가르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드는 그 종교적 의식에 몰입했을 뿐이죠.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중시키는 종교적 의식과 유대교의 분위기에 더욱더 몰입하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멀었고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그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하시는 이게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병자들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고 귀신 들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지배를 받았던 세상의 임금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유대교가 가르친 교리적 틀 안에서 대답을 만드는 이런 노력이 아니고, 그리고 그 유대교가 부여한 의무감에 충실한 이것을 확인하면서 내 스스로 가지는 종교적 자족감과 만족감, 충족감, 이것을 가지는 내 스스로 만드는 피드백, 이게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 내게 오신 예수, 그 예수께로 질병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 귀신, 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일지라도 그 예수를 향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냥 걸어나가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는가?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나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로 왔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 임금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초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다음 35절에서부터 39절, 자, 여기서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온 이 실제를 보여주는 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찾아다니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질병 아래 놓여 있든지 이 세상 임금 귀신 아래 놓여 있든지 그렇게 속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들어와야 될 자들,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하리니 내용이 무엇이었죠? 앞에 14절 15절이었습니다 특히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유대교회를 통해서 체질처럼 그렇게 세뇌되어져 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기껏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으면 여러 시간 걸려서 고속도로를 달려서도 그만큼 가야 됩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 가서 그냥 느낄 뿐입니다. 그죠? 주관적인 그동안 세뇌되어져 왔던 유대교의 종교적 분위기와 의식과 그 교리적 틀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에, 그죠? 아, 하나님 나라가 있겠지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40절에서 45절, 여기서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한 3주 전쯤 됩니까? 그때 오전 예배 설교 때에 기도와 간구 이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안에 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반면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진로를 묻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내게는 문제가 되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구체적이며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는 그 절박한 요구와 언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죠. 이거는 간구입니다. 간구. 여기 지금 나병 환자가, 이것은 그 당시에 저주 자체를 말합니다.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병 환자들이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됩니다.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또 왔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냥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기도 차원이 아니고 지극히 인격적인 그 대화를 예수님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으면 나병 환자가 쫓겨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스올, 지옥 개념으로 쓰는 그 골짜기, 거기 오전 12시만부터 밤까지는 계속 짙은 그림자가 지는, 그걸 보면서 스올이라는 그 개념을 만든 거예요. 거기를 헤매고 다니면서 유대교가 만들어진, 예를 들면 기도문이든지 무슨 그런 것들을 외우면서 자기도 이 생에서는 이 나병으로 저주받은 몸으로 살지만은 죽어서는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교적 바램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떨어뜨린 콩고물 같은 그런 기도문을 외우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예언했던 그런 본질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딱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는 나병 환자가 도망갈 이유가 없고 예수께로 오히려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개인적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소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 한들 유대교가 가르치는 교리적 의무와 종교적 의식에 맞는 말만 해야만 됩니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는 다가가서 지 진심에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유대교의 가르치면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 있는 자는 다가올 수 있겠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종교적 틀과 고정관념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면서 이실 짓고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가까이 온 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온 게 아니면,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가까이 온 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백성을 찾고자 하는 그 진심으로 다가온 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본인도 그리 생각하고 그 사회도 그리 생각하고 유대교의 종교도 그리 판단을 하는 이런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문둥병 냄새가 나는, 그래서 버려버리는 그 인간의 진심,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당신이 구원해야 될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았겠죠. 지금까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생계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있음을 보게 했습니다. 그게 거물 깁는 곳, 거기에 왔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21절 28절 여기에서는 종교 활동하는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이 회당에서 배우는 것처럼 잘못 배우면은 이 종교적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기독교의 진정한 면을 못 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화목을 이루고 종교적 어떤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 안에 뭔가 부흥이니 화목이니 침묵이니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회중 예배라고 하는 이 전통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갈망할 수 있는 것, 개개인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이죠. 그럴 때 여기서 하나님께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진심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이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자기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개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께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어떤 법으로 지배되고 어떤 문화로 지배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가리는 장막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무색해 만들거나 없이 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셨고, 29절에서 31절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고, 32절에서부터 34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나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35절에서부터 39절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 신분의 귀천, 생활하는 곳이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생활하는 방식이 유대교 방식이든지 이방인의 방식이든지 어부의 방식이든지 예루살렘 종교인의 방식이든지, 아니면 생활하는 형편이 바쁘든지 여유가 있든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불문곡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고 안 보이기 때문에 들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찾아다니셨다. 이게 예수님의 행동의 의도입니다. 35절 39절에서 거기서는 찾아다니시고, 40절에서부터 45절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영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그 대화를 할 수 있고, 말을 잘 못하고 나병으로 허물어져서 입이 허물어지고 혀가 굳어져서 말의 표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진심 이것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간구를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는 중에서 딱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이것을 철저히 예수님이 막으셨습니다. 간증을 막았습니다. 간증, 이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귀신들이 하는 말이 그렇고 나병에서 나은 이 환자가 하는 간증이 그렇고, 이 상태에서는 그들이 하는 간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38절에서 말하는 것,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전도, 이것을 오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지금 귀신의 간증이든지 병 나은 이 사람이 하는 간증이든지, 이거는
예수님의 전도를 오히려 오도하고 매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네 마음에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하지 마라. 24절 25절에서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았죠. 24절 25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지금 귀신이 한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영물이니까 압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표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옳은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네 말하는 게 틀렸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꾸짖어서 잠잠하라. 말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본질을 귀신, 사람들이 귀신의 말을 잘 들어왔잖아요. 존경하는 거 순종하는 마음은 없지만은 귀신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반항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라 했잖아요. 이 귀신이 그런 말을 해주면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지금 이 하는 말이 표현은 맞지만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표현 자체를 두고 볼 때 표현은 맞지만은 그런데 귀신이 이 말하는 분위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결과적으로는 멸시하게 만듭니다. 이게 귀신의 아주 간교한 수법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맞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비아냥거린다는 말을 알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귀신이 이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 귀신이 예수께서 딱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들켰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 나와 함께 그동안 화평을 이루면서 평안하게 예배 드렸던 동료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데 여러분 참 유감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타나면서 우리 예배 분위기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꼬리를 다는 게 그동안 우리는 참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화목이 막 이렇게 깨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럴 때 듣는 회중들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겠어요? 우리가 늘 지내면서 항상 검증을 합니다만 우리는 일단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특히 설교든지 연설이든지 강연이든지 강의를 들을 때 먼저 논리를 듣지 않습니다. 먼저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 갈 때에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유권자들의 감성을 잡는 그 어떤 아이템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감성을 어떻게 잡느냐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귀신이 싹 이렇게 할 때에 그 주변에서 듣는 자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서 감정적으로 뒤틀립니다. 저기 우리 분위기 다 깼다. 그 분위기가 옳은 분위기다 아니다 이걸 지금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다 적극적이니까. 저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면 거룩한 자지 왜 우리의 평화로운 이 예배를 깨나?
왜 우리의 성도의 교제 이 침묵을 깨뜨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 대해서 감정적 반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겨를도 없이 감정이 상해서 등을 돌립니다. 이게 귀신의 장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마귀는 어떻게 공격한다고 했습니까? 예? 예, 이 마스크가 가려지니까 그죠? 예. 마귀의 간계라고 했습니다. 간계. 마귀의 공격 방법은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특징이 아니고, 마귀의 공격 방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목사의 기능으로, 때로는 충성된 교회 일꾼의 모습으로, 때로는 교회에 꼭 필요한 헌신이라는 기능으로, 때로는 위협하는 괴물로, 때로는 이 사람 끊어지면 안 된다 싶은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간계에 씌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간계를 훤히 아는 거죠. 그죠? 맞는 말 하면서 감성적으로는 딱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틀어지면은 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본질을 볼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예수가 하는 설교를 들을 이 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열정, 그 감성을 이입할 수 있는 그 감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편견과 편애와 그 다음에 이 선입관, 그 다음에 반감정을 가지고 예수를 듣게 되니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하는 이 간정이 말은 맞는 소리지만은 분위기는 복음으로부터 듣는 자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 다물어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저기 34절에서 같은 함구령을 내렸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런저런 수단을 쓰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귀신 보고 입 다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는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를 교란시키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서 관심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종교에만 몰입하도록 만드는 요 장난을 치는 간격을 쓰기 때문에 귀신 보고 아는 소리 일절 못하도록 꾸짖고 쫓아내버렸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은 간증이 예수님의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그 경우입니다. 40절에서부터 45절에 나왔던 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 중요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이 나환자에게 간증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그거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더 보아야 되는 게 36절, 37절. 아까 우리 앞에서 한번 보았던 문제인데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시몬은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같으면 지금 현재 12 제자가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지금 현재 4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저건 얼마나 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이 엄격한 전통과 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직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 일컫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이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의 종교적 세력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교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쭉 뭐 체질처럼, 그러나 마음의 진심으로 느끼는 바가 없는 종교적 털이고 어무일 뿐 이 유대교와는 뭔가 다른 이게 있고 사람들을 지금 뭔가 흥분시키고 변화시키고 고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일을 그냥 표면적 기적의 입장에서만 보죠. 그러니까 이 예수와 뭔가를 하면 되겠다, 예수를 편애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력화되어질 종교 집단을 만드는, 이걸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드니 있을 때에 유학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뭐 저를 보면서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렇게 해서 다가왔던 그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를 이래 뭐 세워서 이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학 간 목회자들이나 이 교육자들이 보면 그렇게 해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선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든지 뭔가 사는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뭘 한다고 하는 그 어느 한 면을 보고서 딱 매력을 느끼면서 그걸 가지고서 무언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기득권에서 물론 배제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해소해 볼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확 끌어올 수 있는, 이게 보인다 싶을 때에 개척하자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성경 공부로 모입시다 이렇게 하면서 굶주린 자들이 많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걸 들을 때에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냥 혹하고 가버립니다. 그죠? 혹하고 가버립니다. 지금 이 제안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유대교의 루어를 대적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세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집단을 만든다. 이 현대 표현 같으면 새로운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하나 개척합시다. 예수님께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이런 지하에 이건 이래서 이렇다 저건 저래서 저렇다 그렇게 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딱 치부하고 38절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죠? 시몬 베드로가 좀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좀 양식이 있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무안해하고, 소위 우리 현대인들이 표현하는 것, 상처를 받아도 크게 받아야 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력화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대안이 되는 종교를 만들어서 기존의 유대교에 있는 자들을 이쪽으로 빼돌려서 상대적으로 부흥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여기 와서 상대적인 어떤 만족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그런 종교 장난하자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기적을 팔고 다니는 그런 마케팅하고 있는 종교인 교주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현대 교회가 마케팅의 그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전도가 아니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서의 전도가 아니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이 진리,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러 왔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확정하게 하도록,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전도입니다. 이걸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정적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몇 번 보고 경험한 뒤에 감정적인 흥분과 감정적인 동요와, 여러분, 믿음은 절대 감정적 흥분과 열정,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아주 가까운 동기죠. 그죠? 믿음은 생각한 끝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생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생각할 내용을, 엉터리를 주었죠. 지금 예수께서는 그 깊이 생각해야 될 그 내용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로고스, 그 의미와 진리가 무언가를 보게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감정적 동요와 감정적 흥분과 예수님이 하는 이건 뭔가를 보고 말씀을 딱딱 쪼갠다, 뭔가 이렇게 하면은, 유대교에서는 늘 금주하고 무미건조한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은혜 받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래 뭔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막 집도 팔고 뭐 감정적으로 막 이래. 그게 2년 3년은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정확하게 3년 지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감정적 흥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지 입장에서, 지 주관적 입장에서 지 필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관심에서 보고 예수님이 하는 몇 가지를 보고 감동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지 스스로 답을 내려가지고 이것은 되면 일이 해결되겠다는 지가 만든 복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간증하느니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할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다른 데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감정을,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그리고 예수를 위한답시고 하는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감정은 결코 생각해야 될 그 내용을 정말 제대로 보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감정은 안개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안개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위기에서 또 보면 안개처럼 서글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약에서도 말하듯이 안경은 인간의 허망함, 헤벨, 헛되도다, 헤벨, 전도서에 나오는 거, 그 헤벨, 헛된 인생을, 그 특징을 말할 때 안개에 비유해서도 말했거든요. 감정은 안개와 같대요. 대개 보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감정적 충동과 흥분과 감정적 휩싸이는 이 분위기에서 간증이 지 말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해서 해야 될 일, 전도하러 가자. 이 마을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여기는 감정에 휩싸여 있는 너를 비롯하여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의 충동을 가지고서 흥분해 있기 때문에, 안개가 꽉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 감정대로 들으니 여기는 안 된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여야 하리라. 마지막 한 가지,
40절에서부터 45절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이 44절을 봅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나병에서 나은 이 사람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과 상관없이 지 감정과 감동과 흥분으로 그걸 쓰러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많은 말을 만들 수도 있고, 예수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하여서 미사여구와 좋은 일들 사실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예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병에서 낳은 이 사람이 간증을 한다, 그렇게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그 간증하는 내용은 분명히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게 중심이 될 겁니다. 병이 나았다. 그리고 그 병은 누가 고쳤냐? 예수가 고쳐주었다. 전부입니다. 예수가 고쳐주었다고 하는 그것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예수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다, 이걸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운 바도 없고 아직 이것을 아는 바도 없고, 이 나병에서 낳은 이 사람에게는 그게 관심사도 아닙니다. 그를 흥분하게 만들고 감정이 짙은 안개처럼 예수 중심으로 꽉 들어오게 되었던 것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첨삭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 감정의 도취가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될 때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의 본질, 예수가 하신 일의 본질, 이것은 그 안개에 꽉 묻혀버릴 겁니다. 듣는 자들 전부 다 기적에 대한 기대와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그 호기심, 그리고 그런 기적이 내게도 혹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 이것이 꽉 끼면서 그 안개, 감정의 안개가 전이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정작 예수의 본질,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은 안개에 철저하게 가리워질 것입니다. 간증,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간증하지 마라. 간증하는 이 나병에서 낳은 이 사람은 할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그 순간을 드리는 이 중심은 결코 아닐 겁니다. 감정적 흥분이고 감정적 열정입니다. 예수님이 그 감정적 흥분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찬물을 끼얹었죠. 감정은 열기를 식혀야 그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하지 마라 한 것을 그대로 하잖아요. 청개구리 뛴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하잖아요. 다 알립니다. 이걸 볼 때에 이 나병에서 낳은 자가 예수님께 정말 보은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께 이제 자신의 생계를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지 마라 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하고 있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죠? 자신의 감정적 열정입니다.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게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한 감정적 흥분을 지금 그렇게 발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의 감정적 열정으로 발산되어지는 예수를 향한, 어떻게 볼 때는 예수를 향한 의리,
예수님을 사랑함, 예수님께 대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감정적 발산은 아주 짙은 안개며 우리의 눈에 억지로 눈물을 자아내게 만드는 아주 메스꺼운 연기와 같은 겁니다. 이 연기로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을 제대로 못 뜰 때 실체를 못 보며 나가야 될 출구를 못 봅니다. 안개가 꽉 끼면은 인도와 네팔 국경에 있는 다르질링에서 해발 1800에서 이 굽이 도는 이 찻길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안개가 꽉 낀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켜니까 길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차를 거기에 그대로 멈춰놓고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어느 정도 거칠 때까지. 이런 자기 자신의 주관적이고 자신의 감정적 흥분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예수 사랑, 예수에 대한 의리, 감사, 헌신 이런답시고 감정을 이렇게 퍼부어대는 이거는 길을 못 보게 만드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도취되고 전이 되어진 자들이 그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의 본질, 예수가 전해주는 복음,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와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이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와가지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죠. 안개를 걷어내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만든 이 안개에 꽉 끼어 있는 자들이 예수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실 때에 그들이 이 연기에 메스꺼우니까 눈물이 난 어떤 그런 종교적 눈을 가지고서 예수를 흐릿하게 보이니까 예수가 미혹해 하는 자로 보이고 신성 모독하는 자로 보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것, 당신의 때가 정확하게 읽혀지는 그때까지는 내 길을 흐리게 만들지 마라. 네 감정적 흥분과 네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사랑이니 어린이 헌신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오해를 만드는 이 일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전도에 도움이 되는가? 나중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본질을 알고 예수의 하신 일을 똑똑히 아는 이 거듭나서 그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감정은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감정은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들이 하는 그 감정은 예수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들은 편을 가르는 것밖에는 안 됐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세력을 이쪽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어설픈 장난밖에는 안 돼서 예수님이 항상 꾸짖었고 말렸습니다. 전도가 간증이 전도에 도움이 되는가? 간증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예수를 위한답시고 설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는 말이 전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것을 진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된다.